오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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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만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생각만 온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반대로 멸망의 생각,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은 그것은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은 쫓아내고,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했고 오늘 오전에는 복된 생각을 심어 축복의 열매를 얻자.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은 조금 영적인 세계로 접근을 해서 악한 생각을 버리면 악한 영도 떠난다. 이게 성경의 한글 번역에 귀신들,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실은 좋은 번역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 악한 영, 이것을 번역할 때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그리고 악한 악령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사탄의 쫄개들, 이 루시퍼의 쫄개들, 소위 귀신들, 이것들을 어떻게 번역할래야 번역할 수 있는 그때는 단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냥 귀신이란 단어를 써서 조금 오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그 귀신은 뭘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도깨비하고 좀 다르죠. 도깨비, 서양에서는 뭐 유령, 이거하고 좀 달라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그런 개념은 뭐예요? 죽은 홀령, 죽은 사람의 홀령,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홀령,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일단 거부감이 생기죠. 그리고 기독교도 뭐 이런 무당 뭐 이 잡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귀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뭐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적당한 이 단어가 없어가지고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아주 일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그게 뭐냐? 이 귀신을 규명하기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그 홀령을 귀신이라고 한다라고 이게 베레아 측이나 그 추종하는 그런 쪽에서 그 부분을 꼭 성경에서 근거가 있는 양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혼란이 생겼어요. 성경은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도 하고 그들이 입장이 좀 맞나 그 책도 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해봤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확실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 있는 대로 그냥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 그들과 그를 추종했던 그 사자들, 그 추종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쫄개들을 악한 영들 또는 뭐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먼저 그 개념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악한 생각을 버리면 그래서 그 귀신들도 떠나간다. 오전에는 우리는 생각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죠. 어떤 생각의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대로 살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망할 생각이 들어오면 내 삶도 열매도 안 좋은 것, 어두운 것, 망할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은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귀신들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거기다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악령, 귀신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이 안 좋은 삶, 불행한 삶, 그리고 힘든 삶,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를 힘겹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 삶 자체를. 그리고 결국은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악한 영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역사해요. 그것만을 위해서 일해요. 이 원수가. 다른 선한 일은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이다. 선은 없는 악한 영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 가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참 이 생각, 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내 삶이 펼쳐지니까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은 생각을 직접 가지고 뇌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들어와요. 경험하면 살죠. 내가 이 생각 해야지 하지도 않은데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오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죠. 성경에 보니까 뇌가 생각, 정신을 주관하는 기관이죠. 사람의 인체 속에서. 자, 다니엘도 뇌로 하나님의 이상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뇌로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인체 중에 이 뇌가, 이 정신세계,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소위 뇌세포를 많이 주관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귀신이 뇌세포를 가지고 이것들이 꼭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 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 원수가, 이 더러운 귀신이 엉뚱한 생각을 하루도 수없이 가지고 심어놔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것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가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심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생각을 동의할 때 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란 놈이, 그 귀신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빨리 버렸으면 죄가 안 됐겠죠. 근데 그 죄악된 생각을 자기가 끌어당긴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가슴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생각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면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가슴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 행동으로 또 옮기기 전에 빨리 버려야 돼요. 가슴으로까지 도착했어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여기서 빨리 또 내버려야 돼요. 뿜어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실제로 사람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이
각기 많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매가 그렇게 생각을 잘 분별을 못해요. 참 좋고 참 착하고 참 정도 많고 그런데 유난히 일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은 정말 너무 약해요. 너무 못 이겨요. 그게 오빠를 못 이겨. 오빠. 그러니까 맨날 속아요. 맨날 속아. 저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지 몰라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그 남자 가짜예요. 그 남자 아닙니다. 자매님이 간슬게 다 빼줄 줄 알고, 그게 또 장점이면서 단점이거든요. 그런 기질인 것을 알고 용케도 귀신이 그 남자를 만나게 했으니까 그 남자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래, 그 오빠가 다 해준대. 오빠가 집도 사준다고 했고 오빠가 다 해준대. 그래서 오빠가 자기한테 잘 해줄 거니까 일단 자기도 오빠한테 잘 해줘야 된대. 근데 1년이 지나가도 자기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해준 것은 엄청 많아. 심지어는 오빠가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돈줄이 막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자고 했대. 그래가지고 그거만 풀리면 수백억 목돈 들어온대. 이런 오빠 절대 사귀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이고, 나중에 울고 불고 전화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세상이 사기꾼이고요. 막 그 사람 뭐고요. 막 미친 새끼 뭔 새끼 하면서 막 칼부림이 났어요.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해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다 있는 거 쏟아 부었으면 이 칼을 잡지 말아야지. 칼을 잡아버렸으니 법적으로 뭐예요? 아무리 그동안 잘했으면 뭐해. 칼 잡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엄청 주고 또 합의해 줘야죠. 있는 집도 자기 털고 나왔어요. 빈털터리로. 하여튼 그런 거리 한두 건이면 좋은데 너무 반복적이에요. 너무 반복적이에요. 가만 봤더니 그 생각을 못 이겨요. 생각.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본인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강제로 그에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보게 하셨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이게 벌집 같은 모습으로 자기 마음이 되어 있더래요. 자기 마음이, 자기 심령이 벌집 같은 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촘촘히 그 벌집 속에 들어있대요. 가만히 봤는데 자기 심령을 보니까 벌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막 징그럽게 생긴 그 벌들이 엄청나게 그 벌집 같은 곳에 아주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나? 막 징그럽기도 하고 막 더럽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막 긴장도 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쫙 부르짖었대요. 막 부르짖기도 했더니 그것들이 막 이 파리 때처럼 막 벌 때처럼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나가면 나갈수록 시원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하나님 무지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그딴 그 외로움, 고독, 왜 그거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자꾸 오빠한테 속나.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다 이렇게 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회개가 다 끝났겠지 하고, 기도가 끝났겠지 하고 자기 심령을 봤는데 여전히 애벌레가 있더래. 여전히 안 나가는 게 있더래요. 여전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뭐예요? 있는 거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가던 길을 유턴, 돌아서는 거죠. 그죠? 가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깨닫고 있는 거지, 뉘우치는 거지 회개는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바로 돌아서야 이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보여줘도 자기가 안 버리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안수기도를 일단은 중단하고
계속해서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떠납니다. 그 생각을 본인이 의지적으로 끊고 버려야 그 원수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버리지 못한 생각들이 몇 가지씩 다 있어요. 이게 뽑아서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버렸다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있어요.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참 지독한 거예요. 그 거머리죠, 거머리. 그 찰거머리. 와, 그게 이제 막 붙은 거는 이제 그 빠는 힘이 약하니까 금방 떨어지는데 오래오래 빨고 있는 요 놈은요, 이게 살하고 그 빨판하고 이렇게 딱 합착이 돼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요. 손이 미끄러가지고 쭉쭉 빠집니다. 이게 안 빠져요. 예. 그러면 이제 모래나 이걸로 긁어내든지 안 되면은 이 돌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긁어내야 돼요. 싹 날카로운 것으로 그렇게 하면 똑똑 떨어져요. 예.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돼. 밖에다 놓고 돌로 짓이겨가지고 피 튀기듯이 짓이겨서 없애야 돼요. 그 일은 이제 꼬마들이 하는 일이에요. 꼬마들. 훅 던져주면 애들이 내 거야! 그러면 이제 내 거야! 네, 그렇게 완전히 그것들을 멸절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찰거머리 같은 것들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이게 뜯어내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렇게 질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내가 싫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들은 좋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거절하면 거절당해요. 반드시 그것은 거절당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수들이 결국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몸이 병도 들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가난도 찾아와요. 생각을 지배하면 하는 일도 안 돼요. 생각을 지배하면 가정도 찢어져요. 생각을 지배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왜? 생각대로 삶은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원치 않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지배하려고 하니 내게 원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게 주신 내 생각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분별력을 갖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설교 듣고 성경 또 읽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을 내가 끌어당기면 그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해서 아멘해서 내 것으로 딱 가지게 되면 그 생각과 말씀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으로 떠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은 반드시 말씀으로 떠나가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다 그 원수가 하는 짓이에요. 무엇으로? 욕심을 가지고. 욕심. 그러니까 과하면 안 돼요. 청년들 예배 시간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 설교를 하면서
조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전에 스킨십 하는 것,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금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풀어져 버리면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나 엄청난 파장이 생긴다. 그것을 풀어놓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신 거다. 예. 그래,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예. 애정, 사람인데, 목적은 아닌데, 사람인데, 애정 표현은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죄는 아닌데, 그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부러 청년들한테, 자, 너희들이 답을 해봐. 너희들이 어디까지 허용해 줄까? 손 잡는 거예요. 예, 손 잡는 거예요. 그래? 몇 분? 5분이요. 아직 순진하구나.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저는 가벼운 포옹까지는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내가 하란 말은 하지 않는데, 그래, 한번 너희들의 입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봐. 근데 가벼운 포옹이요. 그리고 그냥 손 잡는 거예요. 몇 분? 5분이요. 예. 자기들이 룰을 정했어요. 좋아, 너희도 그 룰 지켜라. 너희들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룰을 지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마무리를 졌죠. 좋아, 너희들이 그런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야 무슨 죄가 되겠니? 예, 남녀 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손도 잡아주고 해서 애정 표현하는 거, 뭐 그게 죄가 되겠니?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절제가 안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절대가 안 되잖아. 절제가. 다들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라고. 대체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절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처음에는 손을 잡고 싶었어. 그래? 가벼운 포옹까지는 돼? 근데 굳이 불필요하게 가벼운 포옹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생각을 마귀라는 놈이 내버려 두냐 이거지. 이거 선만 안 넘으면 돼, 이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 선만 안 넘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돌발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충동적인 남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너희들이 거절을 해줘라. 정말 남자가 거절의 표시를 봤을 때 그거를 거절을 당하면, 남자가 절제를 하면 진짜 그 남자는 괜찮은 남자다. 근데 여자가 거절의 표시를 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일을 저지르면 그 남자는 못된 남자다.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갖고 싶은 거다. 너를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이지,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단절을 하든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건 소유가 아니다. 절대.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면 상대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딱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인 거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잘 거절해주고, 남자들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마라. 그런 장소를 피해라. 그런 대화를 피해라. 왜요? 생각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생각을 붙잡을 만한 무슨 뭐 동아줄이 있나요? 없어요. 한참 젊을 때고 한참 몸이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그 절제가 안 되는 그 틈을 타고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이 실수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에다가 맡겼다고 치자. 그럼 그 아이가 바로 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 아이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못된 짓이냐.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거냐. 얼마나 못된 짓을. 그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입양 보내면 된다고? 사악한 거지. 왜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이겨라. 손만 잡아도 그냥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 오케이. 그런데 1초를 손 잡았는데도 절제가 안 되거든. 그것도 하지 마라. 왜? 그런 사람은 생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뭐 5분이냐 3분이냐 무슨 의미가 있어? 1분이냐 무슨 의미가 있어 그 기준이. 그런데 너희들이 손을 잡아도 벌써 절제가 안 되겠거든. 그것도 안 하는 게 맞다. 네. 원수는 늘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좀 구체적인 그런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쨌든 다 버리고 다 지난 날이라고 다 치우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냐. 여자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 네가 네 죄를 알지. 예, 제가 제 죄를 알죠. 그런 구조는 없지만 뭐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여자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너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많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많이 후회하고 있구나. 너 정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 죄, 이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죄, 네가 그 생각에 이끌려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이겨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생각에 들어와 가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이제 번복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비단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장년부도 어린아이도 그 연령대에 맞는 그 각각의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의 죄가 행동으로 옮기겠지만은 그것들은 지난날의 과거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피로 다 정리하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다 사함받고 이제는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욕심, 하나님 이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속에서 역사하는 욕심을 주는 악한 영, 어른들 속에서 역사하는 욕심을 주는 악한 영, 하나님 이 욕심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비트코인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죠 비트코인 때문에. 근데 참 딱한 것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뭐 전세방 하나 얻을 만한 그런 경제력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다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뭐 영끌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주식 투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못 이기고 이제 가상화폐에다가 비트코인 이런 거, 도지코인 이런 거 이제 몰빵을 하다가 이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살하고 난리 나죠.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모험을 걸지 마라. 왜?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미혹받으면 안 된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된다.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미혹을 이겨야 된다. 그 속에서 욕심을 이겨야 된다. 근무는 안 하고 다 제가 알아보니까 청년들을 알아보니까 자기들 빼고 회사에서 거의 80% 이상이 근무 시간에 상사들 몰래 다 그거 하고 있대요. 주식 같은 거 보고. 맨날 그거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되니까 온 젊은이들이 다 좀비들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것만 보거든. 주식, 비트코인 맨날 이거. 맨날 다 좀비야 지금. 돈. 이게 젊은이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지금. 돈. 이게 뭐예요? 좀비지.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지하철, 버스, 큰 대로변에 횡단보도 건너는 젊은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그 행동을 보세요. 그 행동을 보시라고. 못 같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 같지 않아요?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꽉, 현대인의 생각을 이 약한 년들이 꽉 지배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도, 예배, 성경, 무슨 신령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 뭐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어디 있어요?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 보세요.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복이에요.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참으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순복하며 사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돈 벌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런 분별력도 생겨요.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잠깐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너 망친다. 그거 안 된다.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도 막 주식 단타 치다가 맨날 개미로 살 거예요? 개미로 살든가. 근데 개미로 사는 건 좋은데 그 생각이 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요. 뭐 애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애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안 돼요. 안 돼. 생각 다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좀 그거 하루에 뭐 5만 원, 10만 원 따는 거 짭짤하니 뭐 간식거리 생기고 뭐 용돈 생겨서 좋긴 한데 좋습니다. 그럼 뭐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잃는 것을 생각해봐. 잃는 거. 잃어버린 걸 생각해라. 내 영혼 뺏겨. 애들도 교육 못 시켜. 그리고 대인관계 잘 안 돼. 모든 것이 다 잃는 게 더 많잖아요.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달라고. 물론 그것도 그분들에게는 큰 돈이고 귀한 돈이겠지만 그러나 뺏기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뺏기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가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신앙생활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루에 돈 5만 원, 10만 원보다도 우리 영생이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발 버릴 건 좀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헐벗고 밥 굶고 죽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건전하게 주식 투자하려면은 저 건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전한 회사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딱 거기다가 투자해 놓고 오르든 뭐 내리든 일단 난 투자를 한 거니까 그 회사 잘 되도록 건전한 마음으로 투자한 거니까 그 나라 국가 발전에 그 경제 발전에 그래 나도 잘 되면 나도 득을 보고 또 그 기업체도 잘 되고 그게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전한 생각 가지고 딱 덮어두고 1년이 지나든 뭐 5년이 지나든 때가 되면 다시 그걸 매각할 수 있고 그렇게 건전하게 가야지. 그거 그냥 생각과 마음 다 빠져가지고 그런 개미 여러분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시되 신앙생활에 방해되니 하시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만한가 보지?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러니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이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아셨나요?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진리요 진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이 집안도 거시기 한 집안인가 봐요.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그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무엇가 행복이냐 이거죠. 그죠?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물 말아가지고 장아찌에다가 그냥 깔끔하게 밥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냥 지주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또 넉넉함과 윤택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기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들 윤택하게 사세요. 베풀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어르신들, 이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네. 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릴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받아들이고 넘친 악은 버려버리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은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고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지옥 갈 생각이 천국 갈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생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알고 듣고 한 것, 이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도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나는 깨달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깨달았다면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끊고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자, 생각이 계속 날라와요. 생각이 참 화살처럼 자꾸 날라옵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자꾸 커나가요. 그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이 더 어두워져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배운 거거든요. 제가 우리 그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럼 딸이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치면은 그 딸의 그 연령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딸이 볼 때는 너무 어색한가 봐. 딸이 볼 때는 나는 굉장히 웃긴다고 혼자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딸이 볼 때는 그러면 나는 더 오기가 나가지고 더 웃겨요. 막 딸한테 막 웃음이 나올 때까지 막 웃겨요. 막 이렇게 막 제이스 취하고 춤도 추면서 막 웃기거든요. 그럼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만! 아니 표정도요 무섭게 그만! 근데 걔도 장난인데 그 제스처와 그 표정이요 그냥 연극해도 되겠어. 그 제스와 표정이요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어요. 꼭 그 진실 같아요. 진실. 그냥 웃기도 잘 웃고요 울기도 잘 울어. 울면 진짜 우는 줄 알고 눈물도 흘려요. 그럼 막 이렇게 흔들어 오면은 또 웃어. 걔가 이렇게 딱 그만! 딱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딱 미치게 돼요. 장난인데도 표정이 워낙 진짜 같으니까 괜히 이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웃어주면 안 돼? 그만! 거기까지! 그러면 마음이요 싸늘해서 다 식어가지고 장난 안 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가 조금 이걸 좀 영적으로 좀 도입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위궤양을 일으킬 만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 그만! 오, 신기하게요. 그 영적인 존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인식하고 그만! 인격적으로 겁을 하니까요. 딱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해야지. 너, 이 귀신들, 나 좀 괴롭히지 마. 너네들이 준 생각 안 받아들여. 거부해. 내가 너희들이 장난질해. 또 내가 놀아놨구나. 그만! 딱 하면요. 딱 끊어져요. 오, 신기하더라고요. 꼬마한테 하나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나를, 좋은 생각도 아니에요. 그 생각들이 자꾸 좀 괴롭잖아요. 이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떼처럼 날라와가지고 나를 막 지배하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히려고. 진짜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고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거절당해요. 지난 금요일 날은 갖다 던지라고 그랬죠. 오늘은 그만. 딱 그러면 거기서 끊어져요. 아이들한테도 막 징징징징 대고 하면은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말하면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향하여 외치라. 생각을 주는 귀신들이 떠날 것이다. 생각을 향해서 딱 외치세요. 그럼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에너지 소비 많이 해요. 쓸데없이. 그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 괜히 받아들였다가 종일 찝찝하고 종일 힘들고 하루 그냥 망치고. 근데 알고 보면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버리면 될 걸. 그 생각 버리면 될 걸. 그 생각 딱 끊어버리면 될 걸. 근데 내가 이틀 3일을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감정 많이 상하고. 그렇죠? 그게 뭐 목회자나 누구나 다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게 내 생각이면 좋은데 귀신이 주는 귀신에게 도입된 생각이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